여러분들에게 이 과정을 처음 공부할 때 예언의 말씀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예언은 내가 받아서 기도하고 실천해야 나한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있습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시작해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우리로 오라 할 때에 담대하지 못해서 첫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실천을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잖아요. 너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 믿음을 나한테 보여봐라.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내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한테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단순하게 믿는 겁니다. 믿었을 때에 담대하게 실천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담대한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실천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작은 걸 행하기 시작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복습하면서 또 새로운 것도 있지만은 이게 축사사역 중에서 귀신이란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성경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한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너는 더러운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너 더러운 영적 존재는 숨어있지 말고 나오라. 너는 더러운 존재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너는 나와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서 나올지어다. 그러니까 거룩다는 의미는 거룩함의 반대가 되는 영적인 상태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불신자들은 뭐 더 논할 것도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뭐 이미 마귀의 그 세계에 있잖아요. 마귀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서 예수의 피로 사서 그 은혜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는 게 전도인데, 그래서 불신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신자의 영혼, 신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일지라도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와 생각은 자꾸 더러워집니다. 오염이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 여기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중심.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그랬죠. 아니면 중심. 그 중심 할 때 그 마음심자를 쓰잖아요. 마음이 가운데 중자 쓰고 마음심자, 그래서 중심을 합니다. 사람은 영혼 육으로, 물론 뭐 이분법을 쓰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영혼과 육체. 근데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 영과 혼과 몸이라는 말이 있어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존돼서 다 빌림받기로 한다. 영과 혼과 몸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혼육을 따로따로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단지 기능상으로 영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지하는 기능이 영의 기능이고, 혼은 말 그대로 정신입니다. 정신. 그 사람의 마음, 정신. 그걸 혼이라 그래요. 혼. 그리고 육은 말 그대로 보이는 몸.
살과 피, 이것을 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영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이렇게 성경은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 가운데 있는 마음이요 마음. 항상 성경 잠언서라든지 시편 같은 데 읽어보면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은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같은 경우에도 무로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음 중심이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예수 이름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셨을지라도 이 마음 중심이 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영적으로 속해 있으면은 영에 속한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마음 중심이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마음이 그런 편으로 숙해버리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뭐 이러이러한 죄를 진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인가요? 거기서부터 쭉 말씀했어요. 한번 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인가요? 한번 봅시다. 거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마음이 그렇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마음 중심이 육체적으로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모신 영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러니까 영에 속한 마음과 육에 속한 마음이 내 마음 중심이 전쟁터고 싸움터라 이거예요. 이제 우리 전쟁터고 싸움터라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게 이제 죄 짓는 것들이요. 이런 때 귀신들이 틈타는 거예요. 육체의 일에 속할 때 우상숭배, 주술과 이거 이거 개혁한 글이 아니다. 우상숭배와 다시 술수라고 나오는데 개혁한 거예요.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 아까 주술도 괜찮은데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 쭉 이런 것들이 육체에서 그러니까 마음 중심이 어느 편에 섰느냐에 따라서 영에 속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인데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이 육신의 편에 서면은 그때 귀신이 틈타는 거예요. 생각이 그쪽에 속한다든지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죄 짓는 행동을 할 때에 그때에 귀신은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벌써 어떤 생각이 육에 속한 생각이 떠오를 때에 빨리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그래서 완전히 그냥 유산시켜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귀신은 신자라도 어떤 교단과 교리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는데 참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귀 역사, 귀신 역사는 틈타지를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버리는 교리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보면 마귀와 사단 귀신은 안 믿는 자들은 이미 건들 것도 없다.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유혹하고 타락시켜서 어쩌든지 간에 자기가 지옥 갈 때 데리고 가려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채우시던 때 명하시기를 왼편에 있는 자들아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배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보내려고 하나님이 만든 곳이 아닌 줄 믿습니다. 마지막 최후 때 마귀와 그의 사자, 마귀사단 귀신을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들을 따랐던 자들이 덩달아서 거기 들어가도록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원래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뭐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러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들었느냐, 절대 지옥 안 만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 더러운 귀신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 육에 속해서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거룩과 반대가 됐을 때에 약한 더러운 귀신이 틈탄다. 그리고 신자라도 신자 거듭난 사람의 영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세요. 거듭난 사람의 영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영혼이라고 합시다. 영혼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귀신은 거기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귀신은 거듭난 신자라 하더라도 육체나 뼈계통, 신경계통 이런데 또는 더 심해지면은 마음계통까지도, 마음을 뺏겨버리면 그 사람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은 신자의 육체와 신경이나 이런 데까지도 그 사람의 거룩해지지 않고 죄를 질 때에 귀신이 틈타게 된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의 상태를 나타내요. 성격상. 안 그랬었는데 갑자기 귀신이 들어가면 성격상으로도 더러워집니다. 또 육체의 질병으로도 귀신이 들어가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저 맑은 깨끗한 유리병에 잉크를 이렇게 파란 잉크를 붓든지 검정 잉크를 부으면 병이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부으면은 파란색이 되고 검정색이 되듯이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어지럽다 또는 뭐 어디가 아프다 하면은 그 아픈 귀신이 들어가면 그렇게 아플 수가 있고, 어지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어지러울 수가 있고, 기운이 없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면은 바로 기운이 없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귀신은 더러운 곳을 찾아다니는 악한 영이다. 따라합시다. 귀신은 더러운 곳을 찾아다니는 악한 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의지, 감정 또 이런 것에 노출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회개해서 더러운 귀신이 틈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6장 41절이지요. 그 말씀도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은 어지럽거나 기운이 없거나 꼬부라지게 하거나 병들게 해서 자꾸 눕고 싶은 마음을 줘요. 그래서 자꾸만 눕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찌뿌듯하고 안 좋다. 그래서 계속 누워있으면 계속 귀신에게 지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가서 샤워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리고 기도하고 더러운 귀신을 자기 스스로도 추방할 수 있으면 추방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분들은 뭐 거울을 보고 하라고도 해요. 괜찮아요. 자기가 자기 거울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그러면 정신이 깨어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귀신은 유혹하고 틈타서 신앙생활도 방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방해하고 기도하는 거 방해하고 또 육체에 병 주고 하여간 여러가지 영적,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여러가지를 방해하려고 더러운 귀신은 틈타는 것이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축사 사역을 하는 분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거룩함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워진다든지 죄악을 품는다든지 하면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하는 분인데 더러워진 우리를 그분이 마음껏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죄에 노출되지 않고 설령 실수하고 넘어지면 철저히 회개해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 뭐 우리가 들은 얘기지만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몸에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해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악기가 떠나가고 병이 낫더라.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그랬습니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변화가 되고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 사도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바울 사도를 기뻐 받으셔서 바울에게서 하나님이 희한한 능을 해가게 하셔서 바울 사도의 몸에다가 손수건이나 앞치마 가져다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집에 있는 데 가서 병든 사람에게 갖다 얹어주니까 악귀가 떠나가고 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들도 바울 사도가 한 것을 빙자해서 흉내내면서 자기들도 해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들을 대번 알아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은요 우리가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귀신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우리 영적 상태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도 내가 알고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게와의 제사장의 7 아들들도 그 일을 행하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귀신이 가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달라들어서 두들겨 패고 제가 그 말씀을 상상해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달라들어서 그 사람들을 막 두들겨 패고 막 옷을 벗기고 핥히고 머리를 쥐 뜯어놓고 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거기 성경에 보면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그랬습니다. 벗은 몸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영적 일을 할 때에 나의 영적 신분이 뭐 나는 능력이 있다 이거보다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해야지. 그래서 깨끗한 심령을 유지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 우리가 더러운 귀신을 쫓을 수가 있고 더러운 귀신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평생 우리가 간직해야 할 내용이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귀신이 하는 일들은 뭐냐 도대체?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귀신은 저주의 대명사다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귀신은 저주의 대명사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눌러요. 공중권세를 잡아가지고 억압하고 지시를 하고 지휘를 하는 악한 영계의 최고 우두머리가 마귀 사단입니다. 마귀 사단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1인칭 단수입니다. 마귀 사단은. 그러나 그 밑에 이제 수많은 귀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 사단은 누르고 억압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귀신을 들여보내서 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신앙생활도 못하게 하려고 하고 기도생활도 못하게 하고 전도도 못하게 하려고 하고 하여간 병도 주고 실패도 하게 하고 사업도 실패하게 하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마귀는 눌러가지고 귀신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은 저주의 대명사예요. 거의 대부분 귀신은 저주의 대명사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하는 일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요걸 조금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은혜 위에 은혜 주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몇 절에 나오지요? 그게 나와요. 1장 14절이냐 18절이냐 은혜 위에 은혜 나 거기요? 몇 절이요? 16절이요?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니까 플러스 우리 모든 죄악과 저주와 질병과 이런 것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신 분이에요. 큰 마트 같은 데 가면은 1 플러스 1 그러잖아요. 더 준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 주신 분입니다. 플러스해 주신 분이고, 마귀와 악한 영들 귀신은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성령님은 곱하기 하시는 거예요. 곱하기.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더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곱절로 곱하기, 곱절.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금강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문제를 해결한 곳의 기록을 보면은 그 마태복음 8장 16절 제가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거 상담할 때. 그 다음에 몇 장 몇 절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하고 똑같은 사건인데 누가는 어디에? 누가복음 4장 40절로 41절 똑같은.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13장 10절인가요? 네, 거기 내용에 쭉 나와요. 그런 내용. 그 외에도 이제 귀신이 이렇게 육체 질병을 주고 또 상담해 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상담을 해서 기도받는 사람의 마음이 열리도록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이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봅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처음 어디서부터 마귀가 범죄했어요? 에덴 동산입니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 이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계에서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나오고 구약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천사장 하나가 그걸 루시엘이라고 하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제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가브리엘 따라합시다.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 잉태 소식도 알리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 가브리엘이요. 미가엘
미가엘은 군장천사라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군장천사. 루시엘이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 언급은 없지만은 루시엘은 그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 루시퍼라고 나와요. 루시퍼. 영어 성경에 루시퍼라고 나와요. 거기서 그 루시엘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영적 세계에서 타락했을 때에 엘자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이사야 14장 7절에는 루시퍼라고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루시퍼라고. 그러니까 루시엘이었었는데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가 처음부터 범죄했을 때 그 처음은 그 영계 하늘에서 타락해.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늘 별 3분의 1.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래서 별들 3분의 1을 데리고 땅으로 떨어져서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쫓겨나서 이 우주에 들어온 거예요. 우주에 돌아와서 두 번째로 죄를 짓게 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와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게, 죄 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에덴 동산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된다. 그게 그 가장 큰 죄입니다. 마귀는 원래는 천사장이었었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은 천사장, 온갖 악기가 준비된 에스겔서 28장이 그러한 천사장이었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런데 바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와서 사람들에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을 때 너도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네가 하나님 되라 그 얘기죠. 뭐로 하나님을 거추장스럽게 섬기냐. 네가 하나님 되라. 근데 이 세상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해 보면은 내 주먹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되게 하려다가 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게 해서 하나님같이. 그러니까 아담도 선악과를 먹은 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게 죄요. 그게 원죄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그렇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나타나신 것이다.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자꾸 얘기하면 물론 그것도 뭐 맞는 말이지만 태어났다고 얘기하면은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생성된 것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려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 생성돼서 태어난 그 2018년 전에 그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셔서 삼일째 하나님으로 계시던 그분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2018년 전이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타나셨다. 예수는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났다기보다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죠. 마귀는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하도록 역사에서 타락시켰는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함으로써 구원시키려고 합니다. 구원. 마귀의 일은 뭐냐? 여기서 마귀의 일은 죄짓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지옥 보내는 것이 마귀의 일인데 마귀는 주로 이 귀신을 자기의 부하 쫄개들인 귀신을 사용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장본인, 직접적인 장본인은 바로 귀신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70인의 전도대들을 예수님께서 둘씩줄씩 짝지어서 전도 내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할 때에 예수님한테 전도 보고를 할 때 그들이 스스로 놀래가지고 우리 앞에서 귀신들도 떠나가더이다.
우리가 귀신 쫓으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면서 기뻐서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바로 이 예수님도 그때 그런 말씀을 제가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땅에서 귀신을 쫓으니까 뭐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가고 활동하는 그 귀신들을 추방할 때에 사단의 일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추락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는 귀신 쫓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은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임마누엘이 됐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자연스러운. 그걸 또 기뻐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마귀의 일은 귀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여러분 첫째로 마귀는 여기 아까 마귀의 일 그걸 멸한다고 했는데 예수님 첫째로 마귀는 무슨 일을 귀신을 통해서 하느냐 첫째로 질병을 줍니다.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6절 누가복음 4장 40절 누가복음 13장 10절 이렇게 마귀는 귀신을 들여보내서 육체의 질병의 대부분의 원인 다라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원인이 된다. 거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육체의 질병은 귀신이 들어가면 생기고 있다. 두 번째로 마귀는 귀신을 들여보내서 각종 사고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교통사고, 익사사고, 추락사고, 뭐 별의별 사고가 많잖아요. 그러한 사고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거의 많은 분들이 이제 차를 운전하고 다녀요. 젊은 사람들이가 뭐 다 차로다가 뭐 오는데 제가 그렇게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우리 교회는 뭐 병원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제가 목회하는 과정에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데 사람들 교통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 그냥 내비두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왔을지라도 축사사역을 해줘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왔을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축사사역을 하면은 그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 내가 그때 교통사고를 해서 이 사람을 꼭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언젠간 내가 다시 죽이고 말까. 이 말이 탁 튀어나와요. 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황아무어지 집사님이 있는데 번번이 접촉사고가 나고 교통사고가 나고 크게는 안 나는데 사소하게 자꾸 교통사고가 나.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교회에서 딱 불러내가지고서 사고를 일으키고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하면 나가라 하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귀신. 내가 다음에는 큰 사고를 내서 그냥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아유 원통하다 하면서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또 익사사고 날라가다가 뭐 죽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간신히 살아났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축사사고 해야 되고 또 뭐 등산을 하다가 큰 사고를 당했는데 죽지는 않고 살았다.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나왔다. 그런 사고를 났던 사람 그냥 내비두지 말고 꼭 축사사역을 해주시면 그 사고를 일으키고 원인을 제공한 귀신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서요. 앞으로 팍 넘어졌는데 코피가 났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코피 난 것도 귀신입니까? 아니요. 코피 난 게 귀신이 아니라 넘겨뜨린 게 귀신이요. 사고네. 돌뿌리에 걸리던 뭐해서 잡아뜨리고 사고를 제공한 것이 귀신이란다. 사소한 것도. 코피가 났다.
넘어져서 그냥 팍 넘어져서 코피가 났다. 코피난 자체가 귀신이 아니고 그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린 거, 그런 것들 이렇게 사고. 마가복음 9장 2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보면은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귀신이 들어온 목적은 딴 거 없어. 죽이려고 하는 게 최고의 목적. 귀신을 쫓아보면 하나같이 내가 죽이려고 한다 그래. 내가 죽이려고 이 사람한테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거의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안 되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귀신이 들어가는 목적이고, 그리고 거기 이 말씀을 보면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 불과 물에 던졌다는 것은 사고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 졸지에.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귀신은 바로 사고, 교통사고라든지, 요즘에 사고가 얼마나 많아요? 별의별 사고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사고가 다 귀신이 한다 그러면 너무 지나친 건 안 좋아. 너무 지나친 것은 아니고 약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사고를 제공한다. 세 번째, 마귀는 귀신을 통해서 각종 중독의 원인을 제공한다.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중독, 섹스 중독, 종교 중독 등 중독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다 그래요. 그런데 이 중독자들에게서 축사사역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 중독에서 해방을 내려면 자기가 의지를 동원해서 돌아서야 됩니다. 귀신도 이렇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담배 중독, 뭐 아까처럼 뭐 컴퓨터 중독 이런 사람들 귀신 축사 사역은 해줄 수가 있고 귀신은 일시적으로 쫓을 수가 있지만은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 중독에서 떨쳐 일어나서 돌아서지 않고 귀신 쫓았어도 다시 술을 먹으면 역시 그 상태로 또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이 중독은 굉장한 결단력을 필요로 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이제 교육이라든지 신앙생활이라든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은 범죄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범죄의 원인. 도둑질, 살인, 강도, 강간 등 각종 범죄를 일으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제가 오늘 이 치유 축사 사역을 통해서 최초로 공개하는 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두드려 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드려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남편한테서 귀신이 들었구나 하고 남편을 귀신을 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남편한테서도 귀신을 쫓아야 돼요. 그런데 여자한테서 귀신을 쫓아야 돼요. 여자한테 맞아 죽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 죽게 하는 귀신. 네? 이건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남편한테서도 귀신 쫓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지만은 여자한테서 귀신을 쫓으니까 남편을 시켜서 맞아 죽게 하려고 하는 맞아 죽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 있더라. 맞아 죽게 하는 귀신. 그래서 맞아 죽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줘요. 저는 이런 축사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은 어디다 적용할 수 있느냐?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은 왕따 가면은 한동안 왕따 얘기 많아요.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애가 자꾸 귀찮게 하고 뭐 해서 얘를 왕따시킨다. 그러면 왕따시키고 원인을 제공하는 애도 문제지만은 왕따를 당하는 아이나 어떤 사람한테서 축사 사역을 해줘야 돼요. 왕따 당하게 하고 얘를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귀신이 거기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축사 사역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에는 왕따를 안 당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석을 해야
이렇게 좋은 걸 발견해 갑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가라고 했잖아요. 좋은 진주를 캐가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범죄의 원인. 그 다음에 귀신은 자살의 원인을 제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한국이 뭐 자살률 세계 1위라고 한다는데 극심하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죽고 싶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왔다? 아유, 죽어버리고 싶다. 목 매달아 죽고 싶다. 약 먹고 죽고 싶다. 어디에서 그냥 떼어내려서 죽고 싶다.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 속에는 이미 자살의 영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살의 영. 그 자살의 영을, 자살 귀신을 추방해 줘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걸만 알면 자살을 방해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그 전에 인천으로 자살방지 상담 교육을 받으러 다녀서 수료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앞으로 뭐 자살방지, 청소년 자살방지 뭐 이런 거 하면은 그런 데 가서 도와주고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뭐 그 일은 뭐 그래 세상적으로 그런 일은 안 했지만은, 만약에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런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죽고 싶어 하는 아이들 속에는, 자살하고 싶은 아이들 속에는 이미 자살의 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교육을 시켜서, 귀신의 정체는 이건데, 네가 고통당하는 마음을 가질 때, 잘못된 생각을 먹고 있을 때, 괴로워할 때 이미 그 틈을 타고 자살 귀신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귀신은 자살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살을 예방해야죠. 할렐루야. 자살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 귀신이 하는 일들 중에서, 귀신이 들어가면 감정에, 마음의 감정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것을 알아올 때에 그 마음의 미움, 두려움, 뭐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에 문제가 생기면은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회개시키고 귀신을 쫓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7번째로, 귀신이 들어가면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신앙의 퇴보가 현저히 드러납니다. 기도생활 잘 안 되고요. 또 교회 가기 싫어하고요.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든지 하는 것도 인색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신은 마귀의 일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면은 신앙의 퇴보가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그 다음에 8번째, 이거 저번에 얘기한 건데 한 번 더 들으세요. 귀신이 유아에게 병을 준 경우, 아이들, 자녀들에게 병을 준 경우에는 생모가 믿음을 갖고 예수 믿고 생모의 의지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쉽게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낮에 어떤 분이 따님이 허리가 갑자기 아프게 돼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엄마가 쫓아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 허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하고 병원에서 MRI 찍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엄마가 대신 기도를 받은 거예요. 엄마가 대신 기도 받는데 귀신의 정체가 확 나. 허리를 다치게 하니까 악한 귀신의 영이 확 나와서 제가 쫓아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다 끝난 건 아니고, 병원에서 또 우리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축사사역도 해야 되지만은 병원이나 좋은 식사나 이런 것들, 일반 자연적인 거 잘 활용할 운동이나 이런 것도 다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쫓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니까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혜도 누리고, 또 영적인 축사, 치유 축사, 또 치유 사역에는 뭐 귀신 쫓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신유의 광고를 행하셨는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걸 더 자세히 좀 알고 싶으면 찰스 프란시스 헌터가 지은 신유의 방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추천합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성경에 여러 가지 신유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또 9번째로 가정에 유전병이 있습니다. 유전병은 거의 백발백중 귀신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전병. 근데 여기 보세요. 유전병을 쫓을 때에 예를 들어 여기 봐요. 남편은 김씨고 여편은 남편이니까 여편이지 뭐. 여편은 박씨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본인이 있어요. 본인. 그렇죠. 남편, 아내 있는데 그 유전의 영을 쫓으려면은 남편의 김씨 가문을 통해서 흘러내려온 악한 영도 추방해야 되고, 또 아내인 박씨 가문을 통해서 그 2대, 3대, 4대 그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조상의 죄가 3, 4대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쪽에 있는 조상을 통해서 그 조상들의 죄와 우상숭배를 통해서 흘러들어온 악한 영도 추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유전되어진 귀신의 영을 추방하면 훨씬 좋습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인가 11번째인가 이제 10번째는 귀신은 부부 갈등의 주 원인 제공자입니다. 부부 갈등, 이혼이라든지 부부 갈등, 부부의 갈등이 있는 자들이여 기도하고 회개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부부 갈등 있는 사람들한테서 귀신을 쫓아내면 됩니다. 부부의 사랑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원동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에게 틈타는 악한 영들은 주로 자꾸 싸우게 해서 이혼시키고 하나님의 성경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이 귀신이 그걸 제공합니다. 부부 갈등의 원인.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11번째 귀신은 심리적인 병, 즉 우울병, 정신병, 또 의처증, 의부증 등등 이러한 심리적인 병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병과 고통을 주는 것은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이 하는 일들이고, 귀신은 마치 병의 뿌리와 같은 것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무에게 뿌리가 있고 잎과 열매가 있다. 이처럼 뿌리가 되는 원인은 귀신이고 보이는 잎과 열매는 병의 자각 증세인 것이다. 귀신이 뿌린 잎과 열매를 제거하기 위하여 의술을 이용해도 된다. 즉 귀신을 쫓고 의술을 이용하든지 의술을 이용하며 귀신을 쫓든지 하면 된다. 자기의 몸에 병이 든 것을 의술이나 축사를 통하여 치료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무단방치는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 무단방치는 더 큰 고통을 가져오니까 의술, 과학이나 의학을 통해서도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축사사역을 하시고 또 축사사역을 한 다음에 의술이나 좋은 또 약 이런 것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좋은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출애굽기 몇 장 몇 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물에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활용하면서 귀신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얘기했어요. 지금 막 숨이 떨어져서 죽으려고 막 죽어가는 사람한테 붙들고 귀신 쫓으면 안 돼요. 먼저 병원으로 보내서 119 구급차 빨리 불러서 병원에 보내서 어느 정도 소생시킨 다음에 축사사역을 해야 됩니다. 나는 귀신 쫓을 수 있어 하면서 귀신 쫓다가는 그 사람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중요하니까 적어놓을 사람 적으세요. 오래 병을 앓고 있다고 중요한 병이 아니다. 이제 치유사역하고 축사사역하다 보면 병든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축사사역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힘이 든 겁니다.
좋고 행복한 사람들만 많이 만나는 게 아니라 아프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만 많이 만나니까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저는요 30년 전에 이 병을 앓았습니다. 굉장히 중한 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오래 병을 앓고 있는 병은 중한 병이 아니다. 시작. 오래 병을 앓고 있는 병은 중한 병이 아니다. 네, 제가 그럼 그걸 얘기할게요. 여기 톱이 있어요. 톱으로 이제 나무를 켜요. 나무를 자르는데 톱이 날카롭게 잘 든 이런 톱으로 키면은 순간에 싹 또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톱이 이빨에 다 빠지고 무뎌져가지고 이 나무를 자르려면 잘 안 잘라진단 말이에요. 마귀와 귀신은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오래도록 병을 내서 그 톱으로 자른 거예요. 간을 자른 간을 자르고 위장을 자르고 심장을 자르고 20년 30년을 잘랐는데도 안 잘라졌다. 그 현찮은 병이요. 그렇죠? 그런데 급삭병 그 무서운 병이지. 그게 무서운 귀신이지. 알았죠? 그러니까 뭐 오래 병을 앓고 뭐 몇십 년 앓았다고 어쩌가면 이건 현찮은 귀신이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환병.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오래 병을 앓고 있으니까 이게 중환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뭐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했어요. 죽이려고 들어와서 30년간을 위장을 쓸었는데 안 쓸렸다. 그거 현찮은 거예요. 죽이려고 들어와서 뇌종양원에서 30년을 뇌종양을 좀 안 죽었다. 그거 현찮은 거예요.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아이고 30년 병을 앓고 뭐 몇십 년 앓았으니까 이거 중환병입니다 하면서 겁을 낸다 그 말. 그럴 때 축사사역자들은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이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시켜주면 그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급삭병이 중환병이다. 귀신이 잘 침입하는 경우 빨리 읽어줄게요. 귀신은 사람들이 심령에 상처를 받거나 놀래거나 여러분 귀신을 쫓을 때에 귀신한테서 이따가도 나와요. 정보를 캐내면 좋다는 얘기 이따가 또 해줄게요. 놀래거나 잘못된 생각, 육에 속한 생각, 죄 짓는 생각 이런 걸 할 때에 귀신은 잘 틈탄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예레미야 6장 19절 예레미야 6장 19절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나쁜 생각의 결과로 재앙이 왔다 이거예요. 저주가 왔다 이 말입니다. 생각의 결과물이라 이거예요. 요즘에 얼마 전에 뭐 TV 광고할 때 생각대로 되지 뭐 하면서 뭐 냉장고 선전을 했나 휴대폰 선전을 했나 생각대로지 뭐 그렇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결과를 가져온다. 시작. 생각이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할 때에 나 놀래거나 상처를 받을 때에 귀신이 가장 많이 들어간다. 놀래건 뭐 짐승한테 놀래건 개한테 놀래건 고양이한테 놀래건 사람한테 놀래건 특히 아까 교통사고 얘기도 했는데 교통사고가 탁 나는 순간에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굉장한 충격과 놀램을 경험합니다. 그때에 귀신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얘기하면은 심적인 충격을 받을 때 과격한 상대방의 언행 부모나 어떠한 사람들이 나가 죽어라! 너 같은 건 꼴 보기 싫다. 없어져라. 나가 죽어! 할 때 아이가 그래요 나 나가 죽을게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귀신은 그 아이에게 틈탑니다. 부정적인 관념을 통해서 부정적인 관념 이게 참 부정적인 관념. 우리나라 요즘에 다이어트 열풍이 많이 일어나지요. 지금도 그렇고 다이어트
하는 분들 보면은 밥 갖다 놓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밥 갖다 놓고 이걸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이거 먹으면 칠 것 같은데, 또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침부터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등등,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있을 때에 관념은 틈탑니다. 그러니까 뭐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부정적인 관념을 갖는 건 백발백중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럴 때에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때 귀신이 많이 틈타느냐, 혈기 부릴 때, 분내 때. 요즘에는 뭐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이 이제 한국 사회에 지금 굉장히, 그래서 욕총으로 사람 쏴 죽이기도 하고, 뭐 남친이 분노난다고 여친을 때려 죽이기도 하고, 참 이게 혈기 분노, 혈기 부릴 때, 성질 부릴 때 귀신이 잘 틈타요. 성질 부릴 때 결정하지 마세요. 무슨 일.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설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하든지, 싸울 수도 있어요. 친구와 싸울 수도 있다든지, 혈기 부릴 때, 혈기 날 때에 나 이렇게 할게요 하고 결정하지 마세요. 꼭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혈기 부릴 때는 결정하지 마세요. 평안할 때 결정하세요. 평안할 때. 혈기 부릴 때 뭘 결정하면 꼭 잘못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혈기 부릴 때 귀신이 틈탄다. 그리고 네 번째, 담배, 술 할 때에도 귀신이 틈탑니다. 술, 담배 할 때에 회개를 가로막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걸 봐요. 자, 봐봐요. 이 담배요. 근심스러운 일,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하고 하니까 회개가 막힙니다. 이걸로 그냥 이렇게 하고서 끝나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찾아온 근심 걱정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회개가 가로막힙니다. 회개를 잘 안 합니다. 안 해요. 술, 담배 할 때 귀신이 틈탄다. 그리고 특히 또 다섯 번째, 내성적인 성격으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성적인 사람들이 정신병자가 많아요. 남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혼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많이 틈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토설기도라고 있습니다. 토설기도. 제가 내적 치유계통의 책을 읽었는데 토설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아마 도움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토설기도는 뭐냐? 다윗이 토설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 원수들 다 때려잡아 죽이고 죽여달라고 하나님한테. 그게 토설기도. 실제로 그렇게 하면 자기 마음에 그 응어리 든 것을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토설. 토할 토자거든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막. 원수를 멸하여 주시고 차라리 그냥 나를 괴롭히는 저는 눈가를 쑥 빼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라 이거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속에 쌓여있는 한과 응어리를 하나님 앞에서 풀어낼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한 많은 민족이라 해서 한민족, 한이 많다잖아요. 옛날에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때는 여자들이 한이 많으니까 어디서 한을 풀었느냐? 아궁이 앞에서 불 피워놓고서 그거 두드려 패가면서 그냥 한을 풀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제가 그 전에 나는 그거 가보지도 않았지만 어떤 내적 치유하는 데에는 남편이 막 상처를 주고 고난을 줬으면 남편의 사진을 하나씩 가져오라 그래서 남편 사진을 사람 형상으로 만들어놓고 붙여놓고서 야구방면으로 남편을 싹 두드려 패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있대요. 가봤어요, 이들? 아마 가본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속 안에 있는 것을 응어리진 걸 그렇게 해서라도 치료가 된다면 하여간 치료는 좋은 거예요. 치료는 좋은 건데, 예, 토설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토설기도. 오늘 토설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은 시편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토설기도로 하는가를 한번 읽어보세요. 원수들을 향해서 막 그냥 막 욕을 퍼붓습니다. 저주를 퍼붓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그게 토설기도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토설기. 내성적인 성격에 귀신이 잘 들어가고요. 자포자기할 때, 포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면 하나님도 못하신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포자기할 때 악한 영은 틈탑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낼 때 귀신들은 많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한번 봅시다.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우상제물 먹는 사람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예수 믿으면서 우상제물 먹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뭐 하면서 그렇게 먹으라고도 한다는데, 저는 성경 읽어보니까 먹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뭐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성찬식, 그렇죠? 귀신의 잔, 제사 음식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이것도 성찬식이요,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성찬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이 귀신의 상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5장 29절 한 번 더 봐요. 초대교회 성령이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건 사도들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 29절. 그 위에 한번 가봐요. 28절에 보면은요, 성령과 우리는 그랬습니다. 성령이 결정한 겁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다한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먹지 말라는 거죠.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원래 우상제물은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단 모르고는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에 시장에서 파는 거 우상 숭배하다가 내다 파는 건데 일일이 이거 우상제물이냐 아니냐 꼬치꼬치 물어보고 먹거나 먹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모르고는 그냥 사다가 먹어라. 바다에서 고등어 사오고 꽁치 우리 사다 먹는데 어부들이 얼마나 풍어져 지내고 뭐 하는데 그거 갖다 놓고 이거 모르고 그냥 먹는 건 먹을 수 있지만은 알고서는 먹지 말라고. 귀신이 틈탄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떤 사람들한테서 이제 귀신을 쫓아주느냐, 이건 참고로 들어요. 성품적으로 더럽고 포악하고 추한 생각을 잘 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말을 잘하고 시기, 악의 살이, 동성연애 자는, 요즘에 동성연애 말이 많지. 유전병이 있거나 그러한 가문, 왕신단지 섬기며 미신과 구슬 즐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귀신 들려 있습니다. 또 지독한 참월미, 매월미, 임산부의 심한 입덧도 축사사역을 해주시면 좋아진답니다. 또 어두운 곳에서 혼자 지나가는데 괜히 머리가 쭈뼛쭈뼛하면서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축사사역 하시기 바랍니다. 쭈뼛쭈뼛하고 무서워. 정치인으로 다니는 사람들, 죽고 싶은 생각 자주 나는, 중복되는 얘기지만 죽고 싶은 생각이 자주 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이 있어. 내가 죽으면 이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죽으면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잘해주겠지? 아이고 서럽다. 귀신 쫓아야 돼. 이미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적어놓은 거 읽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통장도 갖다가 얘들아, 이 통장 여기 있다. 또 얘들아, 이거 양말 같은 거 여기다 당근도 여기 잘 놔뒀어. 하면서 마음속에 내가 죽으면 이런 거 잘 해놔야지. 괜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 옷 같은 거 좀 정리 좀 잘 해줘야지. 죽기 전에 이거 다 해놓고 통장은 어디에 있다는 거 잘 해놔야지 하면서 괜히 집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발백중 죽음의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 죽음의 영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 그냥 내비두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잠을놨는데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음의 영이 100% 들어가 있습니다.
몇 프로? 따라합시다. 100%. 100%. 네. 그래서 그 사람은 빨리 축사사역 해줘요. 축사사역.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내가 죽으면 정리해놓아야지. 아유,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또 병원에서 진단했는데 신경성이다. 이건 100% 귀신 쫓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신경성. 신경성 할 때 신자가 귀신 신자 써요. 신경성이다. 어? 뚜렷한 병명이 안 나오니까 의사들이 하는 말이 신경성이다. 그건 영적으로 귀신 들렸다는 얘기인데 의사들은 귀신이라는 걸 모르니까 신경성이라는 거예요. 신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쫓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질병과 비정상적인 것들 대부분 축사사역을 해주면 좋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축사사역이 만능은 아니에요. 축사사역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7분 정도 휴식하고 7분 정도 휴식을 합시다. 또 조금 중복되는 같은 내용이지만은 귀신을 쫓는 사람이 알아야 할 일들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귀신을 쫓기 전에 충분한 성경적인 지식과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귀신을 쫓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특히 충분한 상담을 하고 피축사자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의 상처들, 쓰레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회개와 용서의 자세로 쓰레기를 치워서 쥐가 있을 것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축사사역을 할 때 무턱대고 그냥 귀신만 쫓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다든지 가르쳐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지만은 그와 상담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상처들 또 죄 이런 것들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회개를 시키고 또 용서하게 하고 그래서 그러한 쓰레기들 마음에 쓰레기가 있으면은 쥐가 자꾸 온다고 찰스 H. 크래프트의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 또 죄 회개하지 않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이런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귀신을 쫓는 것이 훨씬 쉽고 자연스럽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귀신을 쫓으면은 힘들고 귀신이 굉장히 발악을 하고 반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그 귀신이 붙들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가 있으니까 새가 와서 앉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오지 않게 하려면 그 나무를 잘라버리면 되듯이 쓰레기들 있으면은 쥐가 꼬이듯이 쥐가 있으면은 귀신이 자꾸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귀신 쫓아도 일방적으로 쫓아줘도 돌아서면 다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2장 43절 한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쫓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쫓았으니까 나갔겠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사람 몸을 집이라고 했어요. 귀신은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건요 귀신 쫓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쫓은 다음에 후속 조치를 잘 해야 된다는 거. 여기 비고 소지됐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없고 영적인 충만한 상태가 없고 비어 있으면은 귀신이 또다시 틈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는 또 뭐냐? 회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귀신을 쫓을 수가 있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쫓으면은 귀신이 다시 또 들러붙고
똥이 있는 곳에 파리가 오고 쓰레기가 있는 곳에 쥐가 오듯이 틈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회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구약이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걸 바꿔서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하라 그러죠. 사업도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건강도 망하지 않으려면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김 목사가 했다고 내가 욕도 먹지요. 남 정죄한다고. 그러나 누가복음 13장 5절에 예수님이 직접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통하여 쓰레기를 제거하기도 하며, 그 다음에 또 축사 중에 귀신으로부터 정보를 캐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런 은사가 있으셔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영분별의 은사 이런 등등 은사가 있어서 상대방을 알게 해주셔서 쓰레기를 미리 제거하면 더 좋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축사 중에 귀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물어봅니다. 너는 왜 이 사람한테 들어갔느냐? 어떻게 언제 틈탔느냐? 그러면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서 술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언제 놀랄 때라든지, 이 사람이 언제 죄질 때라든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때, 나쁜 생각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내가 틈탔다 하고 귀신이 고백을 합니다. 지가 붙들려 죽을 거 알면서도 왜 고백을 하느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축사 사역을 중단하고, 그 사람도 다 들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이것을 회개하고 처리하고, 용서하지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고, 이렇게 해서 그 쓰레기를 제거하면서 다시 축사 사역을 하면은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귀신이 나가고 평안하게 귀신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안 나가는 귀신이 안 나간다고. 제가 처음에는요, 한 사람 귀신 쫓을 때 저녁에 시작해서 밤새도록 했었습니다. 귀신은 바람을 하는데 나는 그냥 가라. 나중에는 둘 다 쓰러져가지고 자빠져. 나도 피곤하거든. 갈게요. 안 가. 8시간씩. 8시간씩. 네. 이게 모르니까 그런 과정을 겪은 겁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를 제거하고 쫓으면은 아주 쉽게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그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이거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러할 때 귀신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제가 귀신이 들어오도록 제공한 이 죄를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데 뭐 1분이나 2분밖에 안 걸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빛의 속도가 아닙니다. 영광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는 뭐 번쩍할 때에 얼마큼 간다지요? 천둥번개 번쩍할 때 소리가 한참 있다 들리잖아요. 그렇죠? 빛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가는데, 만약에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빛의 속도로 상달시킨다면 1억 광년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 1억 광년. 한 사람도 온다고 못 봐. 가는데 1억 광년, 오는데 1억 광년. 아무도 온다고 못 봐.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영광의 속도입니다. 영광을 헬라어로 독사라고 해요. 독사. 영광의 빛의 속도. 예수님의 속도요. 하나님의 속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벌써 들으시는 거예요. 금방. 들으시면 금방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귀신 쫓을 때 보면 대버라고요. 귀신아, 이제 이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셨어. 그러면 귀신이 뭐라 해요? 나도 알아. 그냥 못 이겨서 가야지. 대버더라. 얼마나 감사해요. 빛의 속도로 가면 몇억 광년, 얼마나 우주를 벗어나려는 몇억 광년, 수십억 광년 걸리는데 한 사람도 응답 못 받고 다 죽어요. 기도 응답 못 받고. 그러나 감사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그 예수 이름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영광의 속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서 귀신에게 정보를 캐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지가 죽을 거 알면서도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귀신아, 너 이 사람 몸 어디 잡고 있냐?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나 이 사람 몸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여기. 그래요. 손으로 짚어봐. 그래요. 이 사람 손으로 짚어봐. 그러면요, 나 이 사람 손으로 나 여기 있어, 여기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 예수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이. 그러면요, 거기 짚은 데다가 안수하는 사람이 그 자리 어디요? 정확하게 짚어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요, 거기다가 안수하는 사람이 손가락 하나로 대도 돼요. 거기다 딱 대면은 끝에서부터 아이고 뜨거워 못 견디겠다 대면 그래요. 귀신은 자기가 쫓겨날 거 알고 죽을 거 알면서도 고백을 하고 토설해요. 왜? 예수 이름 앞에서. 예수 이름의 위대함. 그래서 예수 이름이 위대해요. 얼마나 위대해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이름이고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이 주라 고백하고 엎드리게 돼 있다 그랬어요. 예수 이름 앞에서 귀신이. 그래서 축사 중에 심하게 귀신이 반항을 한다면 이는 쓰레기와 상처들이 많다는 것이니 다시 상담을 하여 회개와 용서를 하게 한다. 특히 가문에 흐르는 조상의 저주와 우상숭배, 내력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차단한 후에 축사를 하라. 그래서 그 조상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등 이런 거 그 시간에 뭐 제족 등본을 띄우라고 할 수는 없고 후족 등본 띄우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조상들이 성경 우상숭배나 더러운 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따라서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우리 조상, 우리 아비, 나와 우리 아비라고 아비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통을 당합니다. 그 아비라는 말이 조상이라는 뜻입니다. 아비, 조상들의 죄를 회개한 후에 축사 사역을 하면은 훨씬 축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 사역할 때 상대방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달라들어서 축사 사역만 하면은 오히려 반발심만 일으키고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하는 분들에게 구원의 확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구원받은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시인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다음에 축사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을 때 귀신도 악한 영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이 사람한테서 안 나가! 할 때 그건 안 나가려고 하는 귀신의 의지입니다. 그럴 때 귀신을 쫓을 때 축사하는 사람이 축사를 받는 사람이 귀신의 의지와 자기의 의지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건 뭐냐?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입술로는 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귀신아 너 인격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너 나한테서 나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게서 나가야 된다. 마음으로 이렇게 귀신의 의지를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축사 사역을 할 때에 내가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을 하는 동안에 당신은 눈 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귀신아 내게서 병을 가져왔거나 문제를 가진 귀신아 내게서 너 나가라. 인격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너 나가라 하면서 의지를 분리시켜야 쉽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 사역을 할 때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믿음을 갖고 평안함이 첫째.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남을 의식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절대 귀신은 나가지 않고 숨어버립니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됩니다. 알았지요? 예수님이 그랬지요. 평안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벌거둥칩니다. 평안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평안합니다. 귀신 쫓을 때는 첫째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말 것. 가볍게 이렇게 안수는 할 수 있지만은 뭐 때리거나 어떤 사람은 안찬한다거나 을 때리거나 머리를 막 때리거나 이렇게 절대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큰 무리입니다. 가슴팍을 팡팡 치고 그러면은 속에서 귀신이 내가 저 사람 두드려 패 죽이려고 했는데 네가 때려 죽여라. 네가 때려 죽여. 잘한다. 절대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렇죠? 귀신이 있죠? 네, 귀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 예수님이 귀신이 있다고 했어요. 신약 성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플 다번역 성경으로 귀신 하고서 검색하니까 100번이 나와요. 100번. 신약 성경 100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았는데 귀신을 인정하고 귀신이 있으니까 귀신 쫓았지. 귀신이 없는데 귀신 나가라고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귀신은 인정하되, 따라합시다. 귀신은 인정하되, 네, 다시 한번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 능력을 부인하라.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귀신아 너는 능력 없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쫓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귀신으로부터 정복하기,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긍휼과 사랑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기도 외에 예수님도 귀신 쫓고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 안 됩니까?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데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 외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성령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의 능력이다. 시작.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이 가장 위대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을 때에 귀신을 심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똥보다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한테서 떠나가라! 큰 소리로 심하게 꾸짖어야 됩니다. 귀신아 제발 나가줘. 귀신아 이렇게 하면 안 돼. 귀신을 심하게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담대하게. 네. 귀신 들린 사람, 귀신에게 좁혀있는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을 회개시키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또 귀신 축사사역을 할 때에 귀신 쫓아내면은 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한번 봐봐요.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지는 일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귀신이 떠나갈 때도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넘어졌다 하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귀신이 떠나가면서 넘어졌다.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분 안에 성령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거기 임한 거예요. 거기에 다 친 거예요. 성령의 능력.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잠잠하라는 것은 귀신의 활동을 제어하는 거예요. 더 이상 꼼짝 마라. 그 활동을 제어하면서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하니까 귀신이 무리 중에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요걸 축사 사역을 할 때 축사 기도 받는 처음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성경을 읽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걸 안 하고 그냥 귀신이 떠나갔는데 훌떡 자빠졌다. 그럼 나중에 내가 왜 자빠졌지? 누가 떠내밀었나? 이상하게 힘이 쑥 빠지네? 이상하다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성경대로 당신에게 이루어진 거니까 성경을 믿으시고 예수 믿으시오. 하나님 잘 믿으시오.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였기 때문에 이런 선상이 난 겁니다 하고 성경을 증거해야 돼요. 성경. 알았죠? 예.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면 힘이 쑥 빠진다는 사실도 미리 가르쳐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참고로 하나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예성 있는 사람들도 믿음 없는 사람들은 무속인 찾아가서 몰래 점치는 사람들이 있대요. 어떤 교회는요, 큰 교회인데 권사님들이 예배 끝나면 모여서 어디 쪽집게 있대, 쪽집게 거기 가져가면서 가는 사람 권사들이 있대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무속인한테 가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무속인한테 가서 점을 쳤는데 무속인이 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 사고 날 수가 있어. 사고수, 뭐 죽을 수, 뭐 도둑 맞을 수, 뭐 그러잖아요. 무슨 수가 있으니까 부적 하나 써. 얼마 내.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부 배워서 하는 점쟁이들은 거짓말쟁이고 진짜 신 내려가지고 작두에서 춤출 정도로 된 그런 신 내린 굿을 받아서 그런 신으로 점치는 자들은 귀신의 힘을 받아가지고 맞춘단 말이에요. 맞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테레비 보니까 무당 뭐 이런 사람들이 막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뒤로 벌떡 몰아 자빠지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벌떡 자빠지고 똑같으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점괘가 나왔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현찬은 권사요. 현찬은 권사가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쳤는데 당신 말이야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가 있어. 이렇게 점괘가 나왔다고 합시다. 근데 이 점쟁이가 진짜 귀신의 힘을 받아가지고 점치는 사람인데 바로 맞춘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목사님 나 점치러 갔더니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주 무당이 이제 저주를 내려 거기다가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민해요. 뭐 푸닥거리라나 뭐라 하면서 돈 뜯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속에 내가 해봤어요. 제가 다 점쟁이한테서 어떤 점괘가 나왔다 하면 그런 귀신이 그 사람한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어서 교통요고 이 사람인데 요게 교통사고 여기 봐요.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는 귀신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점쟁이가 그 영매를 통해서 그걸 본 거예요. 점쟁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한테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는 점괘가 있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돈 내고 부적 쓰라 그러거든요. 맞아.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한테서 그런 얘기 듣걸랑 이 사람한테서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는 귀신을 쫓아주라는 거예요. 아멘. 쫓아줘. 그 다음에 다시 점치러 가면 그 얘기 못해요. 이 귀신, 아까 이 귀신 있잖아요.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는 귀신하고 점쟁이한테 있는 귀신과 영매로 이렇게 서로 통한 거예요. 이렇게 통한 거예요. 그래서 점괘가 나온 거예요. 내가 다 임상실험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뭐 무슨 수 이런 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귀신이 들어있는 거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 이름으로 축사해주면은 그 무거운 저주에서 확 풀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유를 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자유를 못 누려요. 하나님 앞에 왔으면서도 전폭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저주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걸 쫓아내야 돼요. 아셨죠? 네, 참고로 제가 안 가르쳐 주려다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정신병자 치유와 임상적인 목회 방법. 정신병자는요 본인을 상대해서는 100% 다 깨집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귀신이 그 사람의 정신까지 지배해서 쉽게 말해서 미쳐버린 사람 있잖아요. 정신 미친 사람, 날뛰는 사람은 절대로 본인한테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죠. 깨닫지도 못하죠. 날뛰기만 하죠. 그 사람한테 안수기도 하다가 뒤지게 두드려 맞아요. 잘못하면. 진짜로. 왜? 정신이 도는 사람이라. 정신 도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을 상대로 하면은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치유해야 되느냐? 부모와 가족 주변 환경부터 축사사역하고 치유해 나가야 됩니다.
그 가문의 틈탄, 그 가정의 틈탄 귀신들을 그 부모가 살아있으면 좋죠. 각 부모가 다 돌아가셨으면 가까운 형제가 있으면 좋죠. 근데 부모가 있을 때 치료받는 게 좋아요. 그 부모, 아버지나 엄마를 축사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하면서 그 조상의 저주받은 것들을 자꾸 쫓아내면은 이 사람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꼭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붙들고는 절대로 실패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청주순목회 김수근 장로 얘기도 하고 또 어떤 분 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은 본인을 상대해서 치유한 게 아닙니다. 그 부모 이런 분들에게서 축사사역을 하니까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더러운 악한 영이 그 가문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 가문을. 그래서 그럴 때는 그렇게 귀신을 쫓아야 치유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신자에게 주신 권세와 주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 승천으로 오신 성령은 마귀의 사망 권세를 철폐하고 마귀에게서 모든 권세를 박탈했으나 마귀는 귀신을 통하여 아직도 믿는 자를 유혹하고 속이려고 한다. 그러므로 신자는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알고 마귀의 일을 물리치고 속지 말아야 한다. 주님의 은혜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서 절정을 이룬다. 자, 여기 봐요. 제가 치유 축사 세미나 하면서 가장 핵심에 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고 이번에 9월 2일 날 저 우리 대전에서 오신 목사님이 인도하는 중국인 교회의 부흥의 1인 치유 집회제가 초청받아가지고 거기를 갑니다. 거기서도 이 말이 이 핵심, 저는 어디 가든지 치유 사역할 때 이 말씀을 핵심으로 씁니다. 뭐냐? 예수님이 다 주셨다는 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저주, 질병, 죄, 고통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함과 생명과 건강을 다 주셨다는 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다 주셨다는 거. 그런데 일정 정리하면은 이 땅에는 마귀와 귀신들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 제가 대전 가서도 그 설교할 겁니다. 가라지를 뿌리고 있다. 하나님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축사사역하면서 가라지를 제거해야 된다. 내게 아니다 이거요. 내게 아니다. 내 건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 죄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게 다가왔던 나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통 내 것은 예수님이 가져갔는데 아직까지 질병과 고통이 내게 있다면 이건 내 거 아니다. 남의 것이다. 그 남이 누구냐? 귀신이다. 쫓아내라 이거다. 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읍시다. 이걸 읽고 몇 군데 성경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에서도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했다. 그렇죠?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담당했으니까 구원받았죠? 이런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했습니다.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중에는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 맞아서 우리 병을 다 고쳤다는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처음 공개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오늘 다 부자 되라고 혜진아가 노래하면서 이거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뭐 되세요? 부자 되세요 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까지 담당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가난까지 담당해 줬습니다.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고 저 집이 있고 여우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정도로 가난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시고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고 하신 부유하신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가난하게 그래서 태어날 때도 남의 여자 몸 빌려서 나오고 또 마국간에서 가난하게 태어나시고 가난하게 사시고 또 마지막 죽을 때도 들어갈 무덤마저 없어가서서
아리마다 요셉 남의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다 남의 것. 내 건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됐느냐? 그분이 우리 가난을 담당하고 믿는 사람에게 부유를 주시려고 부자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실패했다. 갑자기 망했다. 귀신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귀신 쫓아내더라. 부유하게 한다고 그랬잖아. 가난을 담당하고. 우리의 모든 저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저주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따라합시다. 저주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내 거 아니다. 내 건 없다. 남의 게 잠깐 왔다 뿐이다. 여기 묻어있는 거예요. 남의 게 묻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봐봐요. 내 건 다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여기 내가 여기 이거 질병으로 나타났거나 가난으로 나타났거나 뭘로 근심 걱정 뭘로 나타났거나 이제 내 거 아니다 하고 믿으시 바랍니다. 내 거 아니니까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거 탁 털어내세요. 털어내. 이게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치유 축사 세미나를 통해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확장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